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것을 들어서 저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둘째 아들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건 얼마나 이 비유가 잘 돼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모든 내용이 이 비유로 돼 있어요. 이 기초, 기본이다며 기본. 이 기본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런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비유로 보면 이 둘째 아들 비유가 한편은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울. 거울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나갈 때든지 이렇게 거울 앞에 내가 서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지 이걸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둘째 아들 비유 앞에 딱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둘째 아들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내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자라났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각자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뜻을 알고 뜻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매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동계올림픽 가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다른 나라 애들은 따라오들 못하더라고. 막 한 바퀴씩 쳐지는 그 나라도 있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니까 전 진짜 신의 경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스케이트 조금 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막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집어던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 내용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이죠. 묵상을 해야 돼. 묵상기도 반복.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어디 가서든지 눈 감고 그냥 이것이 줄줄줄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안에다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딜 가든지 전도하기도 좋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속에 보게 되면은 뭐 죄가 이 속에 죄가 뭔지 여기 나와 있죠.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저주와 고통과 또 복음, 구원, 은혜, 거듭남, 뭐 교회, 성전, 낙원, 나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전체가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성경이 정리가 돼 버리는 거 이게요. 우리가 그 정리가 안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마음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가 뭐지 자꾸 혼돈이 와지게 돼 있어요. 혼돈. 혼돈이 와지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혼돈이 안 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가볍죠. 그래서 마음의 신비 그 책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마음 정리, 자아 발견. 마음을 정리해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죠.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계속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예,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그냥 대충 씹어서 넘기면 그 맛을 잘 모르잖아 그러죠. 근데 그것을 꼭꼭 계속 씹으면은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어. 그렇고 내 몸에도 건강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그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6가지. 그게 그것을 보고 그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이 아니라 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악. 그래서 자기 분깃을 챙기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유익이 돼야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인데 본능적인 그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옛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가 악한 일을 한 만큼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내게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악이 자기를 징계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악을 벗어나 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선인데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바뀌어주시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이제 묵상, 이 악이 뭔가 아버지 보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해보셔요.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 이게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면 선을 행하려면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경외하는 자가 돼야 선을 알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뭔 뜻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여태까지 신학도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에게 이제 그 분깃을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거죠. 그 자기의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먼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로 구멸적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못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거기가 그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면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떠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요. 그게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그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고, 그거를 이제 봐야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악한 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죄를 짓게 돼 있죠.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악한 자는. 자기 유익을 쫓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죄인이 뭔가, 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법을 떠나는 것이 죄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불법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불법은 죄니라. 불법이 죄란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 그게 죄거든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죄를, 아버지를 떠나 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대가가 있지, 그죠? 악을 행했을 때의 대가는 죄고, 죄를 지었을 때의 대가는 뭡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요,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는, 미리 앞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라고.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저주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죠.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먼 나라로 갔다. 이게 이제 그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아버지를 떠나니까는 이제 3번째로 가서 보면 허랑방탕,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이것을 그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이 일이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 있는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뭘 하고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지, 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나를 점검하는 거울이라니까요. 이게요.
그럼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건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셔서 뭐든지 그리스도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거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타락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저주로 인한 고통이 따라오게 돼. 고통. 저주로 인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에 가서 보게 되면은, 14절에 가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왜 궁핍하게 됐겠어?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이게 이제 보여야 돼, 이게요. 영적으로 보여야 돼.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고통받고 흉년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저주예요, 저주. 이 가운데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 저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거기 나열이 다 돼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돼. 그러게 되면은 내 정신이 번쩍 나겠죠. 번쩍 나가지고 이건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스스로 둘째 아들만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흉년이 오고 이 궁핍함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와지겠습니까? 2단계가 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저주 아래 정말 죽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병든 자, 소외된 자, 망한 자, 실패한 자, 아주 바닥을 친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복음에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죠.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내가 들은 자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우리 늘 자주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복음을 들은 자인데 그 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결부시킬 만한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질 만큼 부서져야 그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게 안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그런 걸 누군지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스스로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 집에 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모든 죄, 이 원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이게요. 그래서 그 원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와 가지고 입을 맞춰주죠. 입을 맞추는 입맞춤이 예배라는 거죠. 입맞춤이 예배다. 왜 입맞춤이 예배냐? 지난 그 오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원주의 그 북원주에 가면은 예수사관학교가 있어요. 거기 변충구 목사님인데 내가 처음에 거기 봤을 때 그 변충구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을 잘하는지 그냥 정말로 그냥 그냥 술술 그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3번인가로 거기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요. 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번제단 들어가기 전에 이 입맞추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입맞춘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그 그림으로도 해놨는데 그걸 예배라 이렇게 해놨다. 똑바로 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입맞춤이 예배다. 그 의미는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서로 이 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입맞추는 거, 입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제 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원죄가 해결이 돼서 그 은혜를 입고 이제는 우리 몸에 있는 죄성들 있잖아요. 이 죄성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가 이제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신분.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지요. 가죽옷을 입혔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피해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들을 하는데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신분이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에게 그 후손들이 전부 짐승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짐승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요.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근데 그 짐승의 새끼,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 이 신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바꿔 입어야지. 그렇잖아요. 신분이 바뀌려면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짐승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려면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제일 첫 번째로. 이 옷을 갈아입는 그 옷을 갈아입는 방법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게요. 매일 빠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좋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는 이 옷을 깨끗이 빤 자들은 이래 보면
생명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도의 향기가 풍기게 돼 있어. 네.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아마 나는 목사의 이 소리를 안 해도 목사 냄새가 나고 장로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게 돼 있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되면은 그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가락지를 끼워주는 의미는 인을 쳤다는 의미거든요. 요셉이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나니까는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꺼내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걸 주지요. 그래서 총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게 인을 쳤다, 인정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가서 이제 그 인장 반지를 끼웁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인장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다 말이죠. 인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 이거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이하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일을 친다 이 말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고 이제 이것이 된 후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그 신을 신고 나가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일을.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일을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합니까? 여기 이제 그 기초의 과정을 전부 다 겪고 다듬어서 그 성령으로 인침 이게 뭡니까? 합격증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합격증을 받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합격증을 받았죠. 모세는 어디서 합격증을 받았습니까? 가시나무 그 똘기 앞에서 그 받은 거예요. 합격증을. 제자들은 어디서 합격증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린 그 합격증을 받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잡아야 돼, 이거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일을 하고 나면 아버지 일을 하니까는 아버지에게 생명이 와지죠. 아버지의 생명이 와져. 아버지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일을 뭘 갖고 아버지 일을 하래요? 아버지.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아멘.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다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생명이 와지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또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거를요. 이 마음판에 이걸 새기게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바뀌죠.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이게 그 안에 들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이제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신민을 가주고 속옷을 다면 겉옷까지 주고 이게 되지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이게 자기 유익을 쫓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생명이 내게 와지니까 우리는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잔치, 평안을 누리는 거, 평안. 거기가 우리 마음속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 기본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다. 기초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반석에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은 것 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그게 되죠.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말이죠. 내 안에 이거를 새기셔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보여진다니까요.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지요. 죄를 지으면 저주가 오게 돼 있고, 저주가 오면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고, 그 고통을 당한 자만이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고, 복음이 들려지면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겨지게 돼 있고, 그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둘째 아들 회개가 2번 회개가 이루어지죠. 아버지를 만난 후에 또 회개를 하잖아. 예,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보다도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기초를 바로 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요 나의 신념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회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길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 안에도 이 기초를 세워주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